오늘은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와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무성한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게 됩니다. 거대한 폭포의 웅장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색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의 완성을 보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 대신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았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아름답게 치장함으로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긴 우상으로 인해 수치를 받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쌓았던 제단이 가시와 찔레로 덮이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주상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징계의 말씀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에도 계속됩니다. 예언서를 설교하는 게 준비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이 또 그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저는 전해야 하고 또 여러분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실패와 죄악을 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10장 9절에서 15절은 어떠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짚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9절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가 지은 기브아의 죄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브아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지요. 기브아의 죄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기록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사는 첩을 데리고 집으로 오던 중에 기브아에 머물게 되는데, 기브아의 깡패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 유린해서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온 이 레위인이 11지파에게 그 첩의 시신을 다 나눠서 보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고요. 또 이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11지파 동맹군은 4만 명이 죽는 그런 사상자가 났고요.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가 원래 작습니다. 600명만 살아남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소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해야 할 레위인이요 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복을 위해 동족 간의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이 사건은 부도덕과 음란 그리고 보복과 폭력으로 물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브아의 범죄가 흘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과 부도덕과 음란이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고 인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브와의 전쟁으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전쟁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고, 10절에서도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거듭 말씀하시므로 장차 북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자신들의 조상들이었던 이 기브와의 사건을 알았을 것이고 그로 인한 전쟁의 참상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똑같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레위인이야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베냐민 청년들은 자신들이 받을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약자를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음행과 보복을 위해서 생명을 가볍게 여겼던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도 도덕은 사라지고 정의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외면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건을 볼 때마다 진명교사로 삼아서 나도 참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한 실패한 믿음을 보면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11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길들인 암소 같다고 하셨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소는 아주 귀한 가축이었는데 밭을 가는 일, 그리고 곡식을 등에 짐고 옮기는 일,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빻는 일 등 온갖 힘든 일을 다 했는데요, 그중 가장 쉬운 일이 곡식을 밟아 타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두 가지 타작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가 단단히 박힌 돌을 박은 타작기를 곡식 위에서 끌고 다니면서 그 곡식을 타작하는 방식과 사람이 막대기나 도리깨로 두들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들은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가 그 곡식을 떠는 동안에는 일하면서 곡식 나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에게 이 일은 참 편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암소를 주로 사용했는데, 사실 힘이 센 숫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숫소의 그 사나움 때문에 암소를 길들여서 곡식 밟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길들인 암소를 보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끊임없는 그런 가르침과 말씀에 길들여진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길들인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는 이 말씀은 소가 해야 할 어렵고 힘든 일은 마다한 채 가장 쉽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곡식 밟는 일만 좋아하는 모습을 빗댄 말씀으로, 율법이 주는 의무와 책임은 꺼려하면서 축복과 풍요만을 쫓아 좋아하는 북이스라엘의 죄성, 게으름, 이 죄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명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쾌락과 안위를 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길들인 암소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공동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쉬운 일,
편한 일, 그리고 생색내는 일을 찾았고, 그러한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일은 다른 사람도 힘들고요. 그리고 내가 쉬운 일은 다른 사람도 쉬울 때가 많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말씀으로 길들여진 성도라면 쉬운 자리보다 어려운 자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쉬운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이왕이면 조금 더 어려운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소가 곡식만 밟으려 하고 다른 일을 안 하려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은 그 소의 목에 멍에를 메고 엉덩이에 채찍을 가하면서 밭을 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면서 형통, 풍요,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등에 태워서 순종을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한다면 통제를 통해서 주인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종은 곧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지우시는 것입니다. 멍에는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아온 세대는 아닌 사람이 많죠. 저도 그 소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가축의 목에 막대기를 두르는데 보통 두 마리에 연결해가지고 짓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주인의 말에 따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곡식 밟기만 좋아하는 너희들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등에 사람을 태우겠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순종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멍에를 목에 메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등에 태우고 그들을 위해 밭을 갈고 흙을 깨뜨리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억지로 씌어진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네팔 단기 선교팀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선교 일정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요. 이동하는 시간도 많고 이동하는 거리도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먹었던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지요. 그리고 누구는 편한 일 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일 한다라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은 작아 보여서 소외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네팔 단기 선교팀 여러분, 선교는 멍에를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멍에를 지셨습니다. 여기에 나의 자랑은 없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나는 곡식 밟는 일보다 밭가는 힘든 일을 먼저 찾아 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 이 즐거운 멍에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네팔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에 귀하게 맺혀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각 가정에서 220볼트 전압을 쓰고 있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110볼트를 썼습니다. 찾아보니까 1973년도부터 110볼트를 220볼트로 전환하는 작업을 나라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2005년도까지 무려 32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220볼트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건물을 새롭게 질 때 새롭게 짓는 건물에는 220볼트 전압을 넣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출시되는 가전제품도 220볼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가옥 같은 데는 110볼트를 쓰고 있던 집에서 새
가전제품을 사면 쓸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요 변압기를 각 가정에 보급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변압기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 기계를 도란스라고 불렀습니다. 아시네요. 그래서 저희에게 야 도란스 좀 갖고 와. 그럼 저는 사실 그게 변압기인지 몰랐어요. 그냥 갖고 오라니까 가져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도란스는요 트랜스포머의 일본식 발음인데요. 이 일본 사람들이 트랜스포머의 약자인 트랜스를 도란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트랜스포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이죠. 영화 제목인데 살아있는 로봇이 어떤 때는 막 차로 막 변하고요. 어떨 때는 막 그 동물로 착착 변신을 합니다. 이 영화의 영향력이 커서 트랜스포머 하면 여가가 먼저 생각나고 뭐 변신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는 먼저 떠오르지만 이 트랜스포머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그 변압기라는 뜻입니다. 110V 전압이 트랜스포머 이 도란스를 통과하면 220V가 되고요. 220V 전압이 도란스를 통과하면 110V가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란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나의 트랜스포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죄인이 죄 없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우리의 트랜스포머가 된다면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이 트랜스포머 도란스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지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트랜스포머 도란스를 주셨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1장부터 10장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부도덕한 타락의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에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예고 중간중간에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음성, 즉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지금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전환시켜주는 트랜스포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라는 이 트랜스포머를 호세아서 곳곳에 기록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구약보다 더 쉽게 우리는 의의 길에 설 수 있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과 징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이 12절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에도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는 기브와의 범죄가 북이스라엘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멍에를 씌우시겠다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13절부터 이제 살펴보겠지만 13절부터 15절에서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는 이스라엘의 죄와 아수르 왕 살만에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1절 그리고 13절과
5절의 사이인 12절에서 죄를 씻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기회의 문을 닫으셔도 되는데, 심판의 시간이 다다른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나를 찾기만 한다면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이 지났지만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반 막 이래가면서 이것을 외치면서 아주 좁게 남겨진 그 심판까지의 그 좁은 시간, 그 시간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내가 아직 젊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찾을 시간은 아직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길지 짧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많다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되어 있죠. 이 때는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적절한 때,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 에트와 같은 시간 개념이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와 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는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시간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의미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카이로스를 그렇게 말합니다. 호라는요, 씨를 심어야 할 적기가 있는 것처럼 씨를 아무 때나 심을 수 없잖아요. 봄이 됐을 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 적기처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니,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실 때 이 호라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와 만나는 그 시간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세운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도 의미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또 나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이 에트의 시간, 호라의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적기는 바쁜 일을 끝내고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여유가 주어지는 그때가 아니라 고난으로 숨을 쉬기가 어렵고 일하느라 쉴 틈이 없고 삶의 풍요로움으로 즐길 게 많아서 즐거운 그때,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차서 당장이라도 심판이 임하려고 하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믿음의 성숙을 도모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신앙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오늘 밤 주님 만나셔도, 오늘 밤 주님께서 부르셔도 괜찮으십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지금이 가장 적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찾을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야 할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런 후에 결단한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공의와 인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명령은 11절에 이어 모두 농사와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심고 거두고 기경하라라는 순서로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단단하고 척박한 묵은 땅이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어떠한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기에 가장 먼저 완악한 심령을 깨트려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의라고 하면 사회 정의, 공의와 정의하면 사회 정의를 먼저 생각하지만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상태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인애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웃에게 인애의 마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와 인애의 삶을 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영광받고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 우리들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이 아니어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와 인애를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심이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진실할 때 영혼이 만족을 얻고 비로소 다른 것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인애를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과로 공의가 비처럼 내려서 우리의 삶이 가장 근원적으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때 무너졌던 이 땅의 질서가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의 질서와 평안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비처럼 내려주실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12절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이 회개라는 돌다리를 두신 후에 다시 13절부터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임할 심판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1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악이라는 씨앗을 심고 밭을 경작했기에 거둘 수 있는 것은 거짓 열매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공의와 인애를 심지 않고 악을 심었던 이유를
용사의 많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과 힘을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했고요, 아수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위기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의지한 그 힘, 너희들이 의지한 군대가 열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너무나 세세하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베델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을 새벽에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은 그 왕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이 호세아가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지 창조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데 나를 알고는 계신지 도대체 감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불신앙과 그리고 오만과 방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힘을 의지하면서 욕심과 쾌락을 찾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곁에 두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칼을 들어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듯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견고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말씀에 실수하고 죄에 실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실패하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